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디키 4분의 4박자고 좀 느리기 때문에 싱빅트로 하는 게 좋습니다. 봉짝콩가 이각콩가 짜각콩가. 네, 전주는 맨 끝에 딱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최근광을 보이사 성령을 이루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7절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오라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들을 때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고 소멸하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다 가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제 4장 7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응답받는 기도, 응답기도의 1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졸거나 기도할 때 자거나 즉 그 신앙과 믿음이 자는 신앙, 조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잡념과 잡생각에 사로잡혀서 집중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게 응답받지 1시간, 2시간, 10시간을 기도해도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잡념이나 잡생각으로 이 생각 저 생각했다가 이리 마음 쏠리고 저리 마음 쏠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해. 근신은 이제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가운데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원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항상 생각하고 깨닫고 항상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완벽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또한 오만하고 그 다음에 자고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 항상 근신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닙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제일 간단하게 공략을 할 수 있느냐? 선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찬 사람이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요. 또한 걱정, 근심,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밭, 또 하나는 바로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이 좋은 땅에 뿌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쫙 뿌렸을 때 길가는 아예 말씀이 아예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딱딱한 심령이 아주 딱딱한 길바닥이 된 거예요. 길바닥이. 그리고 이제 울타리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마귀가 그 말씀이 못 들어가게 귀를 막고 다 온갖 세상적인 걸로 다 흩어버린다는 거죠. 길가는 아예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갈아엎고 난 다음에 울타리를 딱 쳐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밟고 지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되죠. 길가.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밭을 갈아가지고 씨를 뿌리려고 뿌렸는데 그 밭에 돌이 많아요.
큰 돌, 작은 돌, 뾰족한 돌, 넓적한 돌, 모난 돌, 여러 가지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쫙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돌에 그 뿌리가 콱 막혀가지고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바위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긴 받아요. 그런데 돌 같은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탐욕에 하나님의 말씀이 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돌밭이죠. 돌짝밭이죠. 그럴 때는 그 돌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다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폭파시켜야 됩니다. 다이나마이트로 완전히 폭파시켜 버려야 되죠. 교만과 오만과 아집과 고집과 탐욕과 욕심과 탐심의 그런 마음들은 걸러내 버려야 돼요. 안 걸러내지는 덩어리가 큰 거는 아예 폭파시켜야 되면 성령의 불길로, 성령의 권능으로 폭파된다는 건 통회하고 자박하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걸러지게 되고 부셔지게 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뿌리가 점점 쭉 깊이 들어갑니다. 돌도 없어서 잘 들어갑니다. 아주 은혜를 많이 받죠.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리니까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을, 흙으로부터 공급을 쫙 받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싹이 나고 이제 점점 자랍니다. 자라서 이제 가지가 있어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잘 나가다가 위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줄기가 있어가지고 그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지를 피해서 옆으로 자라버립니다. 그래서 자라긴 자라는데 구부러지게 자라요. 그래서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 가시에 확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 해버립니다. 가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이죠. 가시는 세상 염려입니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재물의, 돈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리 찌척저리지 어그러지고 막 구부러지고 막 엉키고 막 그러다가 열매를 전혀 못 맺는 거죠.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 염려, 그게 바로 마귀가 운수자들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가장 쉽게 삼킬 자라는 겁니다. 걱정, 근심에 빠진 자, 걱정, 근심, 염려에 잡념이 잔뜩 있으면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콱 막힙니다. 기도의 줄이 안 잡힙니다. 그런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가시떨기는요 어떻게 되느냐? 불태워야 됩니다. 불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라느냐? 불태우는 기도라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걱정, 근심, 염려, 잡념 있는 사람은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죠.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무가 불에 타려면은 불을 붙이려면은 쉽지 않습니다. 바짝 말라야 됩니다. 바짝 말라야 잘 탑니다. 그러니까 물이 자꾸 촉촉이 있으면 잘 안 타요. 자기 생각, 자기가 아직 여유롭고 아직 마음의 여유가 있고 걱정, 근심, 염려할 정도로 막 뭔가 마음에 뭔가 여유가 있고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으면은 바짝 아직 덜 말라버리면 잘 안 탑니다. 근데 바짝 마른 장작은 아주 금방 불타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절한 심령이 바짝 마른 심령입니다. 갈급한 심령이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뭐 돈이 여유가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잘 안 됩니다. 목마른 사슴의 심정이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고난과 시련에 빠졌을 때 갈급한 심령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평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항상 갈급한 심령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 불을 받아야 가시떨기가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걷어져 버립니다. 그러나서 그 가시떨기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가시떨기가 또 자라납니다. 또 자라나. 아예 아마 완전히 뽑아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데 이런 가시떨기, 돌짝, 길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응답을 받는 기도다. 대충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그냥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단호하게 자를 건 자르고 부실 건 부시고 뽑아낼 건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순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지금 현재 하느라고 그냥 매동매동 하다가 결국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 내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내 가족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심정도 복잡하고 아주 걱정, 의심이 많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가족을 돌볼 수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먼저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열심으로 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가 받아야 줄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을 안 받고 가족을 돌본다든가 이웃을 돌본다든가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긴다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완전히 한마디로 속된 말로 개판이 됩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다른 모든 것 문제 다 제껴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불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참는 삼켜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잘 못 받아요. 다른 이런 걱정, 가족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여러 가지 걱정 근심하다가 자기 성령 충만 아니고 완전히 자기가 침체되고 다운돼 가지고 그런 가운데 가족을 대하고 뭐 이렇게 이웃을 대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모든 문제의 응답의 역사의 해결입니다.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게 되면 다 됩니다. 그게 되면 다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다른 거 아무리 해봤자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나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빛을 밝히는 항상 예비되고 준비된 천국 갈 준비가 된 삶이 되어야 된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베드로전서 제 5장 베드로전서 제 5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왜 염려를 맡기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자를 찾느냐? 염려에 빠진 자를 찾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잘라버려야 되고 불켜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이 굳건하게 돼요. 굳건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이 되죠. 저 사람의 믿음이 굳건한가? 믿음이 올바로 굳게 서 있는가? 안 있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하냐? 감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 깨어서 있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에 빠진 사람은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온갖 잡념과 잡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완전히 정함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했다가 완전히 그 조울증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하죠.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삼킨바 될 수 있는 아주 타켓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굳게 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고 바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그런 깨어있는 신앙, 굳건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믿음의 굳건한 신앙,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내야 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제 5장 데살로니가전서 제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일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자는 신앙, 조는 신앙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굳건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 1장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는 것은, 허리를 딱 묶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겸손히 근신해서 항상 준비되고 예비된 자리에 깨어있는 신앙,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자는 신앙, 조는 신앙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하며 열심으로 허리를 동이고 승리하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